사실 다윗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10장에 보여주는 모습하고 11장에 보여주는 모습이 10장에는 이 천국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깝고 11장에는 굉장히 그 악마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까워. 근데 또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적나라하게 참 기록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고, 보이는 적과 싸울 때는 늘 이기지만, 사람과 싸워서는 이기지만 자기와 싸워서는 진다. 보이는 적은 주먹질하거나 총을 쏘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먹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얻어맞아요? 자기가 얻어맞아요. 자기를 때리면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안 때리게 되죠. 공격하지 않게 되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결국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적을 용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등장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대제국이 있는데, 그 대제국 중에 이제 하나가 아수르라는 그런 대국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참 그 대단한 게,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역사는 거의 한 3,000년 정도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제국이 그 3단계, 그러니까 올드 엠파이어, 미들 엠파이어, 그 다음에 라스트, 뉴 엠파이어, 이런 식으로 구제국, 중제국, 새 바벨론 제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적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다툼에 의해서 망합니다. 너무 잘 돼서. 천하의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가진 군사 전략,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어느 시간에든지 동원될 수 있는 전문 군인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는 오직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1년 360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후도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이며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기간에 이 사람들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 농사 짓는 기간에 군인들을 동원해버리면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 문제를 피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농사 짓는 기간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 오는 철, 비 오는 우기철에는 적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비에 의해서 홍수가 나서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합니다. 이건 고대 세계의 전쟁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중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기후가 좋아야 되고, 또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는 됩니다. 추수 이후죠. 추수 이후.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가을 해는
해당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말하면 사실 그 여름하고 가을 그 시즌밖에는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원하면 전쟁할 수 있는 그 상비군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수르하고 싸웠다가는 모든 게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가 결국 망하는 걸 보니까 609년에 주전 609년에 망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폭삭 그냥 주저앉아 끝이 3000년 동안 지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걸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다. 내 안에 있는 적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뒷문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한다. 오늘 본문 상황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간단하게 다뤘던 적이 없지요, 그렇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무렵에 그냥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3주에 걸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적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외부 적, 보이는 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에 외부 적이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승리, 번영, 백성들로부터 인정, 8장, 9장, 10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죠. 그 다음에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자의 후손에게 은혜를 갚죠. 사실 10장에 기록된 이 전쟁도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나하스가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 갚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오해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에 다윗은 소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큰 승리가 왔죠. 그리고 화가 난 아람의 나라들이 하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죽기 살기로 덤벼들잖아요. 근데 보통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팀이 이기는 게 이게 군사적인 상식입니다. 네. 숫자를 이기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저돌적으로 버티는 팀이 이기는데, 또 여기서 다윗이 완전 승리를 했어요. 완전 승리를 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암몬을 도와주지 않겠다 하고 다윗한테 이제 맹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톨이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외톨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 시즌이 됐을 때, 자,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다윗이죠. 암몬이라는 나라는 죽기 살기로 혼자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될 때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안 했습니다.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 장남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두 나라의 왕들이 다 참여합니다. 왜 참여합니까? 신의 전쟁을 대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전쟁에 같이 나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나가겠습니까? 꽤, 언약궤, 법궤가 나갔겠죠. 1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야가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언약궤가 나갔으면 누가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갔는데 왕이 안 나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 비정상도 조금 비정상, 완전히 어마어마한 비정상입니다. 또라이도 그냥 조금 또라이가 아니라 왕왕왕 또라이. 근데 그게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경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다윗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게 잘 돼요.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암몬 자손이 아람의 군대들을 용병으로 동원했을 때도 그들과 싸워 이겼어요. 이제 암몬 자손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요압이 그들과 암몬이 동원한 아람 군대와 전쟁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은 그냥 물 흐르듯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 있죠. 자, 전쟁에 이스라엘이 불리합니까? 암몬이 불리합니까? 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1절입니다.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안 나갔는데도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근데 평안할 때를 우리는 원하지, 이래다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지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도덕경을 좀 읽어봤는데 핵심 사상이 이제 무위 사상이에요. 무위라는 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 말장난이더만.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모르고 또 읽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있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간파했어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항상 어떤 좋은 것이 올 때 그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어떤 것은 없는 데서 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유가 어떤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긴 그것은 있는 어떤 것이 만든 게 아니라 없는 어떤 것에서 나왔으니까 이 지금 있는 성공이 나를 성공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를 성공하게 한 그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처신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당황해요. 폭삭 주저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편안하고 안정, 형통이 지속되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정말 왕이 되기까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전쟁이 거의 99.9% 막바지 돼서 이제는 다윗을 대하여 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훌륭한 신하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전쟁에 가면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와가지고 장수를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언약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자, 전쟁에서 승리 경험은 왕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요압이 업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도 왕이 안 나간 상황에서 지금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금 수도 하나만 남은 거예요. 포위됐으니까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소리든가 경험은, 객관적 경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게 맞다, 옳은 거다, 잘한 거다. 내가 항상 내가 나가 전공을 세우면 결국 신하들이 공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하들이 공을 세울, 요압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딱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환경, 좋은 일, 경험, 성공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공의 기준입니까? 형통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 형통할 때, 잘 될 때, 형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잘 돼. 그러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 차릴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없어요. 그냥 우리 얘기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정의, 공의가, 정의 공의는 뭐 같은 개념을 했어요. 공의는 바른 판단이고, 바른 판단을 실천하는 게 이제 공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낮은 단계의 공의가 있고 높은 단계의 공의가 있어요. 낮은 단계의 공의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 안 하는 거,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 안 하는 거, 이건 안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공의는 뭡니까? 해야 될 것 하는 것, 이 직무와 관련된 거죠.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자로서 해야 될 그거를 하는 거죠.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 선생의 자리에서 선생,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로, 아빠의 자리에서 아빠의 그 역할을 맡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낮은 단계의 정의, 높은 단계, 이게 같이 가고, 그 정의의 토대 위에 사랑이, 인자와 긍휼이, 심지어는 원수 사랑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자, 다윗이 왕의 직무를 안 하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말에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수학교사가 숫자에 약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선생이 비윤리적이고, 국어선생이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내용이 뭐냐면요, 백수가 가로사 안 돼요. 백수가 가로사 안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백수지. 그런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과로로 죽는, 그 일이 쓸데있는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 쓸모없는 일 하다가 과로사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의 일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앞으로 AI 시대 돼가지고 심는 일 AI한테 다 시키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다가 주일 딱 돼서 예배, 그거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놀고 먹으려고 사람을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온갖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 만들어줘서 할 일이 없잖아. 근데 만드니까 이게 챙겨야 될 이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사람만 자식이요? 짐승도 자식이고 다른 피조물도 다 자식인데 하나님이 다 챙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담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직장에서 놀고 먹으면서 할 일 안 하면서 봉급만 많이 달라고 하고 대모나 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자식의 도리는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자, 2절 말씀 좀 읽어보실래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오고, 저녁 때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났다, 다윗 왕이. 여러분, 성경에 저녁에 아무개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성경에 누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몇 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다는 표현이 안 나오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나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그 반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은 이 사람의 그 부지런함, 행동의 민첩함, 행동의 즉각성, 왕의 명령에 반응해서 신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 순종의 아름다움, 즉각적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아들 색시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잖아요. 그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해서 움직이는데 다윗이 태만하니까 태만한 것을 극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게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 저녁에 일어날까? 저녁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무슨 짓 한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도 못된 짓 했는데 해질녘에 딱 일어나서 옥상에서 걸다 보니까 그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근데 여러분 이 화가들이 그림 그린 중에도 이게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목욕하는 여인은 무조건 예뻐요. 네?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이 예쁘지 않은 거 봤어요? 특별히 이 관음증 걸린 사람 있잖아. 관음증, 간음이 아니라 관음증 걸린 사람들에게는요, 할머니까지도 예뻐요.
실제적으로 이 밧세바가 그렇게 예쁜 여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만 예쁜 거로 나오지 그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 다윗 왕이 뭐다? 눈이 뼈다.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긴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터졌느냐? 이 부분이 다윗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에요.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잔에 구멍이 수면보다 높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 구멍이 수면보다 높으면 문제가 돼요? 물이 새 나옵니까? 안 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구멍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큼 물 빠져나오겠죠. 그럼 맨 바닥에 있으면 다 빠져나오겠죠. 구멍이 하나이든 10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체인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의 힘은 체인 하나의 힘, 그러니까 그 114개, 보통 114개입니다. 114개인데 114개 체인 중에 가장 약한 체인 하나의 힘이 체인 전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약한 체인 하나의 힘이 체인 전체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끊어지면 기능 중단하거든요. 바로 이걸 이용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적인데, 다윗에게는 바로 여자 문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전쟁하는 동안에 그렇게 뭐 전쟁 신경 쓰고 죽으나 사냐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못하는데, 이제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쟁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윗의 가장 취약한 문제, 여자 문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다윗은 한 여자에 절대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까지 한 아내에게서 하나 이상의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사고가 크게 터지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하나씩 더 가지고 애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이렇게 솔로몬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죄가 보이지 않는 적이 참 다른 부분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 그걸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전면적 공격해서 완전히 녹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나! 내가 너를 모든 적에서 건주고 너에게 평안함 주고 너희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너한테 무릎 꿇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진 않아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군대를 전쟁터에 파견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그의 부하들과 온 군대를 보내니, 군대를 보낸 다윗이 사람을 밧세바에게, 여인에게, 목욕하는 여인에게 보내서 야 누군지 알아봐.
그런데 놀라운 정보가 왔어요. 정보에 따르면 그냥 아무 개입니다 라고 정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누구 아닙니까? 누구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레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국말로. 이 여자는 베스시바, 맹세의 딸,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눈이 꽉 때리는 거죠. 왜? 양심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보가, 세 가지 정보가 작동합니다. 맹세의 딸, 왜 맹세의 딸일까요? 하도 애를 못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애를 달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맹세할 정도면 아들을 원했겠죠. 그런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집에는 무남동녀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딸입니까? 네? 부엘세바의 세바거든요. 맹세의 딸. 그 다음에 엘리암의 딸. 이렇게 돼요. 딸. 엘리암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팅이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암 누구죠? 엘리암이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는데 혁혁강 공을 세운 30여 장수가 있는데 30여 장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거로 멈추지가 않아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래요. 햇사람은요 햇족속이란 말입니다. 햇족속은 가나안 땅 본토백입니다. 가나안 땅 본토백이가 가나안 신을 버리고 다윗 때인지 그 이전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다윗 시대에 정말 최고 장수 30명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럼 30명의 장수 중에 장수 2명이 이 여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다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은 천사급 최고 신하예요.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전략가인데 다윗의 전략가인데 다윗이 어떤 전략, 군사 전략이든지 행정 전략이든 어떤 전략이든지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가엘과 같은 거예요. 천사급이야, 천사급. 근데 그 아히도벨에게 이 밧세바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잖아요. 그럼 이 여인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왕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평안이 날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긴장감이 상실하고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걸 찾지 않냐고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데 큰 소리 칠 때도 이게 평안할 때는 안 들려요. 보고 나오는데 조용히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밧세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의 아내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10장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다윗이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충신의 집안에, 이 장군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사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 전쟁 중에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부정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앙에는 부부관계도 절제를 해야 됐어요. 전쟁 중에는 부부관계를 절제합니다. 이게 복잡한 게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그러게 되면 이 전쟁 중에 부정을 타게 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그 일주일 다음에 복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럼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끄는 왕이 그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체면 때문에 살지 죄 없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걸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손대면 안 돼. 아내와 전쟁 중에 사랑을 나눠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충신의 집안에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다치고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나갑니까? 강 크게 나가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 전령이라는 단어가 말라크,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 사람 천사. 그러니까는 다윗의 공식 수행원을 신하로 보내서 마치 왕의 아내로 모시듯이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나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매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월경 기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관계를 하나님 하지 말도록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불결 기간이 끝나기를 다윗이 기다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으로 데려오자마자 그 기간이 끝났는지 아니면은 아직 기간이 하루 이틀 남았다고 해서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규정 지키고 큰 규정 어긴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그 날파리는 걸러내고 부정한 부정한 낙타를 삶아 먹는 거 있죠.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지. 그리고는 큰 죄를 대범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싸워서 보이는 적과 싸워서는 이겼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평안할 때야말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이게 이렇게 키우고 기르고 세워서 나가면 결국 이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는데, 사실 다윗은 이 무너져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한 번 이 죄에 빠지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덮어. 그런데 사람 앞에 덮는 데는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덮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한테는 죄를 감출 수 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안 감춰져요. 그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잘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형통과 번영의 시대에, 윤택한 시대에 온갖 탐욕으로 인하여 인간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부 적에 의해서 쓰러지는데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빛을 받아서, 사실 우리야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햇불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은 나의 불꽃.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잘 될 때, 평안할 때 간절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실력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